오늘 말씀에 우시야 왕이 등장하죠. 이 우시야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지적이 역대하 2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유다 역사상 전례 없는 번영과 많은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런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는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당시에 막강했던 블레셋 이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당시에 주변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는 군사적으로 아주 안보를 튼튼히 했던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강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을 장려해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으로 따져본다면 조선 말기 영조와 정조 시대로 생각하면 아마 딱 맞을 겁니다. 우시야는 당시에 백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왕이 있는 그동안에는 우리는 정말 잘 살 것이다. 야, 이런 태평성대가 어디 있나. 참으로 백성들은 평안하고 안녕을 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우시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이사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궁중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우시야 아래에서 그야말로 그도 역시 나름대로 평안한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모든 문제는 언제 터집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가 그러니까 교만함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모든 일들이 잘 만사가 잘 풀리니까 교만이 올라왔는데 어느 날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나병에 걸려서 격리된 채로 별궁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번영을 이제는 끝내는 것이었고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것에서 불확실해졌습니다. 이사야에게 우시야의 죽음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 나라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많은 고민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우시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시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 아직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교회에서 건축을 크게 했는데 건축을 크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재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사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마침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아주 돈이 많은 이 사업가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에게 툭하면 목사님 어려우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항상 격려해 주었던 이런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분만 찾아가면 이제 한 방에 끝내는데 이게 자꾸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저희 교회가 이런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좀 이번에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번에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사업이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오면
그때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란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 내가 너의 도움이 아니야?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왜 사람에게 찾아가느냐? 이런 음성이 자기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그분을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한 방에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기도조차도 힘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목사인 자신도 마음 중심에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돈이 나의 우시아입니다. 내가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나의 우시아가 될 것입니다. 이 일만 잘 되면 사업이 이 일만 잘 풀리면 나는 잘 될 것이다. 내 미래는 보장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일이, 그 사업이, 직업이 나의 우시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명절 때가 되면 TV 앞에서 늘 보던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두자로 씨름이었어요. 이 씨름판에서 일어나는 이 광경을 어린 시절에 늘 그 앞에서 보았는데요. 그때 아주 유명한 스타급 선수들 2명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씨름판의 황제였던 이만기 선수, 그리고 그의 라이벌이었던 키가 아주 큰 선수, 인간 기중기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이봉걸 선수, 제가 키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봉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딱 붙으면 그렇게 흥미진진합니다. 어느 날 이봉걸이 인간 기중기처럼 역시나 이 이만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었는데 어떻게 땅에 내려치지를 못합니다. 어떤 기술을 걸어도 이만기 선수가 딱 발을 중심을 딱 잡고 딱 버티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오히려 기술을 걸었던 이봉걸 선수가 딱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씨름은 결국에 이 무게중심에 달려있구나. 무게중심의 싸움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우시아가 죽었을 때 이사야가 흔들리고 유다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무게중심에 우시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한다고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우시아가 더 크게 있었습니다. 우시아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크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의지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을 기대는 것, 그냥 의존한다는 것, 이런 맡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춰서 옮기는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의 결단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바다가 쩍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고 기대는 것이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추는 것, 결단하는 것, 적극적으로 말씀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그 말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무게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시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해에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일까요? 질문을 바꾸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아가 살아있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환상을, 주님의 보좌를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가 가득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시아가 죽어야 하늘이 보이고 하늘이 열리는 법입니다. 우시아가 살아있을 때는 우시아가 소망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환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시아가 죽고 그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고 나서야 이사야는 진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높이 들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그 보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높이 들린다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왕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권세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한계는 없습니다. 권세는 무궁합니다. 우시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날마다 성전을 오가면서 제사를 직접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나의 우시아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것을 뚝 잘라서 떼어버리십니다. 나의 우시아를 제거할 때 나의 생사를 뜯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때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외과 수술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그 껍데기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떼어내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스랍들이 부르고 있는 이 찬양 소리를, 성전에 가득한 이 음성을 이사야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 성전에 가득했던 그 찬송 소리를 들려오지 못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의 제사장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는 성전의 제사장으로 얼마나 많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었을 때 성전의 찬양은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처럼만 울려 퍼졌을 뿐입니다. 아무런 울림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런 진동조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욕망만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우시아의 업적을 찬양하는 소리, 세상의 이 성공을 자랑하는 소리, 경제적인 번영을 기뻐하는 소리들만이 이 하나님의 찬양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스랍들의 찬양 소리가 그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송하는 이스라엘들의 찬양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찬양대만
그냥 의지적으로. 정말 들으셨습니까? 혹시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보이지 않고 왜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의 소음과 잡담이 그쳐야 온 땅에 충만한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하여 채워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해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우시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여러분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주님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터져나온 이런 비명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로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빛이 자신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이사야는 자신이 잘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경건한 이런 모양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라고 당당하게 믿고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자신을 비추었을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구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던 이 입술마저도 얼마나 추악한 입술인가. 내가 두말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룬 일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나를 비추니 나는 부족한 것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 앞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결단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용기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서 그의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야 그제서야 쟁쟁했던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이 탄식의 소리를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콕 집어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네가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보면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 은혜로 정결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자원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순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끝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상처를 주고 찌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명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나중에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켜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에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거기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에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서도 더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다시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만 있으면 여러분은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사람이든지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뜨거움이 내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성전에 가득했던 찬양 소리가 제 귓가에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려오는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놀라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비록 그 바다가 내 앞에 갈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내 발로 그 위를 걷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날마다 주님을 더욱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비전도 사명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